주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가까이 나와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나오면 오늘 예배 잘 들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알았지? 집중해서 움직여 확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알았죠? 조금만 뒤로 우리 갈까? 아이들이 그 아동부 예배 때 앞에 나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주님 함께 해주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정결한 시간과 이 정결한 공간 또한 정결한 우리가 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또한 통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며 우리의 영이 또한 더 깨어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가운데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은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은 찬송할지어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예배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게 촛대 불을 더 밝혀주시고 주님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날카로운 성령이 검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두꺼운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을 더 깨웁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주님을 더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앉아있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영적 전쟁에 힘을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귀신들 묻어왔던 귀신들 우리의 모든 공간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예배 가운데에 보복해코지할 수 없고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더 두꺼운 전신갑주로서 이전과 다른 변화되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생명수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더 그렇게 깨끗하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정들이 열려서 영과 진리로 될 수 있는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원수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주님 믿음을 다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며 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사용되는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주님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온전한 그 말씀, 생명 주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또한 성장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제주 오아시스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서 나온 이 발걸음,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한 깨달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모든 기름 부심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죠. 급 추워져가지고 좀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은데 우리가 이 영적 공격 가운데에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또한 우리의 육도 잘 관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선 강도사님 그 소식 들으셨죠? 단톡을 통해서 셋째 은찬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모와 또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은찬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산모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은찬이도 그 보호 가운데에서 잘 쑥쑥 클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야 돼요? 아래 서야 돼요? 자유롭게 했지만 사실 앞쪽으로 오는 게 더 좋습니다. 앞쪽으로 더 오셔서 제 뒤에는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갈급한 사람은요 뒤에 앉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을까요? 1등을 하고 싶지 꼴등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1등하기 위해서 뒤에 앉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앞으로 더 오셔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뒤에 앉았지만 가면 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리는 5개씩 좀 알려주세요. 4개 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우리 같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추웠을 때도 있었고 너무나 더웠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안에서 더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임을 축복합니다. 더 많은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의 재정을 건드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계속 미혹하는 만몬의 영과 우리의 재정을 건드는 모든 황충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또한 우리에게 이 예물을 드릴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재정의 이 부분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만몬에게 미혹되고 우리의 재정이 황충이에게 또 털리는,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도중에 끊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존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채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은 차가 생기고 아름다운 집이 생기고 필요한 재정이 부어지고 채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당신 모두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을 것이고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저번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난 때는 대환란 시대 안에서이고 이 두 증인은 우리가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다시피 이 대환란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선사의 도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대환란 시대 때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그 대환란 시대 때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1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들켜서 잡혀가고 그리고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에너지가 뭐냐?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죠. 천사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딱 좋은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껏 누렸던 모든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다시 이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이 대환란 시대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천사의 도움도 없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천사의 도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표적과 기사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 때는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두 증인은 그래도 특별히 이 두 증인에게는 그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권세를 주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람나무가 2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무엇이죠? 이 촛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두 촛대가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뜻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어떤 권능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와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교회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웠듯이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증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이 두 증인에게는 특별히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대환란 시대 때는 왜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어서 대환란인가요? 대환란 시대가 대환란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천사의 도움도 없기 때문에 환란이에요. 그야말로 환란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데가 없는 거죠.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인내, 이것만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증인에게는 은혜 시대에 나타났던 그 권능과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대환란 시대 안에서 두 증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환란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모든 도움을 다 거둬가시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너무 작은 숫자죠. 너무 작은 숫자죠. 이 두 분이 함께 일을 하는지 따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따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활동이 어떻게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는 핸드폰과 TV와 컴퓨터와 유튜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계속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너희 믿음을 단단히 잡아라. 이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능이 있대요. 누구에게요? 두 증인에게.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려서 그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어떤 역사를 행한다고요? 어떤 역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왜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땅을 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다 피셨죠? 네, 좀 빨리 진행되니까 잘 찾아주세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역사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무너무나 많이 알려진 일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로 연결되죠? 어떤 일로 연결되죠?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권능이었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거 누가 행했었죠? 네, 모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구나를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각 시대마다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 대환란 시대 때는 진짜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리고 천사의 도움도 없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진짜 팍팍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해서 믿게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이 대환란 시대 때도 끊임없이 행할 겁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강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한 수많은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가장 힘든 존재는 누구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정부나 어떤 위협적인 어떤 존재와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를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나 자신의 그 생각과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팍팍하죠.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계속 미혹해요. 오늘은 좀 쉬어. 좀 나가. 교회를 몇 번 나가는 거야. 하면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가기 싫지? 너 설교하기 싫지? 예. 또 저희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 전 너무 다행이지만 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1년 동안 설교를 했던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의 1000번이에요. 1년 동안 1000번이에요. 1000번의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되니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어요. 목사님들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교 때문에 힘이 든가요? 사역 때문에 힘이 든가요? 교회 때문에 힘이 드는 건가요? 아니죠. 내 안에는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만 잘 이겨내면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나를 이겨내서요. 이 나가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잘 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는 생각인지 또한 불화살을 통해서 갑자기 하게 된 생각인지 귀신이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자는 생각이라고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야죠? 단지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은 다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또 몇 번이나 나가야 돼. 막 이런 생각들 있죠. 이런 생각들이 왔으면 방금 그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나를 도둑질합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이죠. 가장 큰 적이 누구에게 있냐? 내 안에 있습니다. 잘 이겨내세요. 아멘.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공격이 세면 설수록 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은 더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존재는 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되죠? 방언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길 수 없다면 그만큼 내가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키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권능이 약해서 뒷자리에서 앞자리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색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조차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권능이 충분히 부어졌는데도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하냐, 불순종이라고 하죠. 계속 나오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세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앞자리를 차지하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좀 오버한다고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침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앞자리에 오셨던 분은요, 뒷자리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형제님이 앞에서 계속 앉다가 어떤 일로 인해 뒤를 앉았는데 도저히 뒤에 있지를 못하겠대요. 네, 뭐 너무 뒤에 막 정신이 없고 앞에 사람은 고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것도 집중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오셨대요. 네.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은 뒷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대환란 시대 때는 오로지 두 증인을 통해서만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언을 마칠 때쯤인데 얼마 동안 이들은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1260일. 1260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3년 반에서 몇 개월 모자라는 날수입니다. 근데 왜 그 정도의 시간일까요? 왜? 왜냐하면 이들이 이 대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 시간에 전쟁을 치러서 죽임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쯤, 그러니까 대환란의 끝은 아니에요. 대환란 끝이 오기 전입니다. 그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적행이 어디죠? 지옥의 문, 회감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짐승이 올라와서 누구와 전쟁을 일으킵니까?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요.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전쟁이라고. 그만큼 이 두 증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센 거예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짐승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너무나 큰 권능이 있고 비가 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었어요. 인내의 용기를 얻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증인이 처참하게 패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전 세계 TV와 인터넷과 여러 것을 통해서 다 방영이 될 거예요. 다 방영이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계속 살아 있어야지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고 죽기까지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진 그 믿음은 누가 잘 간수해야 돼요? 내가 간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갈 때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때 허락하지 않고 나중에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믿음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통제를 받고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도망 다녀야 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 세계 가운데 너무나 시원하게 다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전쟁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이 패배하고 거기다가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그 두 증인을 보호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들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들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인 거죠. 여러분 믿음을 잘 간수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일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나의 자세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일상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일상을 가볍게 보내면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죽었습니다. 안 죽을 것 같던 두 증인이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소돔이라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행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혼으로 살았던,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생활의 방식과 생각과 마인드와 자세와 행동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내 안에서 말씀의 자세가 나타나게 하고, 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영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책을 독서 모임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묵상만 하고 말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안에 부어서 영화가 되어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도 하기 위해서 누가 열심히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부어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서 변화로 나타나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변화와 인내라는 변화와 그리고 충성이라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고 거기서 멈춘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죽었다 해서 무너져요. 죽었을 때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두중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뒤에 뭐가 따라와요?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시기를 버텨야 되는데 두 증인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낙심해 버리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부활의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 시체를 생중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끝났다. 그만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짜다. 어떻게 할래 이제?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3일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일 반은 어떤 시간이냐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시간, 그 일상이에요. 그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은 더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파죠.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막 축제를 벌일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해요. 여러분, 그런 반응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는 생각만의 믿음은요,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환난과 박해 안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축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봐야 되는가? 왜 봐야 될까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 그 믿음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박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의 믿음은요, 내가 환난을 딱 직면해 버리면 곧바로 무너지는 종이장과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했던 척도입니다, 여러분. 척도.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것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물잔에 독을 섞고 나서 내가 마셨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씀의 권능을 우리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을 하게 될 때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박해,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죽었던 바울이 그것을 영광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말씀을 자기 일상에서 실제로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TV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죠? 짐승이 하죠. 적그리스도가 하죠. 근데 그들을 위해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허용된 겁니다. 즉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두 증인이 죽은 그 시체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알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삶으로 통해서 실제로 부딪혀 봐야지 알아요. 난 진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삶에서 실제 부딪혀 봐야지 내 믿음을 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 산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났죠. 떠났고 그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여겨줬죠?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칼로 내치려 할 때 그때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뭐죠?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두 증인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놔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도 잘 지켜내야 돼요. 우리 건강도 잘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대요. 신앙적 갈등과 고민과 실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화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버리셔야 돼. 반대되는 가치, 반대되는 지식,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는 모임, 반대되는 모든 음식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는 사람에게 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오히려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임에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가야 돼요. 근데 가도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경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싫다면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경건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가족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말씀했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에도 포기하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으나 아직 그 사람은 제자도 친구도 신부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같이 무너질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간수하면서 일어서실 겁니까? 두 증인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때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반응이 진짜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넘어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럼 그 경험은 그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욱더 믿음을 잘 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죠. 11장에 보게 되면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후에도 죽은 것이지만 사실 죽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다만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죽으면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 앞에 펼쳐질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생명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지옥이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을 보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그들이 살아나고 또 흔히 말하면 휴거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매스컴과 TV 중계를 다 봤어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엄청난 지진이 났죠.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화예요. 이제 세 번째 화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화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주님의 재림에 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가 언제죠? 재앙이 끝났을 때이고 이제 바로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게 뭐냐면 777인 거거든. 그러니까 777이 있으면 이 7개의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선입견대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해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기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재앙은 7개 그대로 진행되고 나팔재앙은 6개까지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로 넘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그림이 잘 그려지시죠? 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신다. 잘 그려진다. 그러니까 안 드신 분은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안 그려진다. 잘 그려진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 그림이 그려질까라고 처음에 시작하셨죠.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의 안에서 잘 그려질 거예요.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3년 반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것, 이런 이 순서들이 잘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요한이 잘 그려져요? 확인해 보세요. 좀 이따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뭐냐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환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777이라고 생각하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선포됐을 때 불렸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접 재앙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크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안 끝나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5절을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경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11장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계속해서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현수막으로 이 마지막 때 이 타임라인을 그냥 다 제작해서 벽에 걸어두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자, 19절까지는 바로 일곱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중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리더들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에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그 전에 첫 번째 휴거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휴거 때 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뭐 할머니가 해야 될 소리를 막 왜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막 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차 탈 때도 으차고 이럴 때 으차고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벌써부터 우리 힘을 냅시다. 아멘. 옆분에게 한번 같이 선포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할 것을, 재정이 풍성할 것을, 축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몸으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머리에 손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쓸데없는 생각들, 말씀이 아닌 생각들, 과도한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버리고 말씀을 내 안에 부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계속 죽어나가고 주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주시고 내 안에서 주님만 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치유와 축사와 성령 사역과 전도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특별히 옛사람은 다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살아날지어다. 기도합시다.